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선한 목자 한 번 더 합시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신.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곳을 가보았고 인생을 오래 살아봤지만 툭하면 괜찮은 것 같던 인생이 말라 비틀어질,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공급받지 못해서 주님 옛날보다 먹고 살만한데 마음은 더 불안하고 두렵고 우리에게 만족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늘 찬양하며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오니 주님으로 만족하는, 도대체 그 세상 그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로 맛보아 알게 하시고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 세포 하나하나에 주님이 퍼져나가서 주님이면 충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해보십시다. 체조 이렇게, 네. 이렇게도 하시고 옆으로도 돌리시고, 네. 이런 게 잘 안 되시는 분은 빨리 내일 병원 가셔야 돼. 이런 게 안 뻗지고 뭐 이렇게 삐뚤이가 된다든지 뭐, 예? 이렇게도 해보시고 막 돌려보시고.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내가 교회입니다. 예. 그렇죠? 예. 누가 교회다? 예.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자, 8월달 한 달 동안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죠. 9월은 뭐냐면 복 있는 집안. 그 집안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그 말씀을 이제 9월에 나누는 거예요. 오늘 제목 앞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예, 몇 살짜리요? 12살짜리의 마음. 12살짜리의 마음이 어떤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려고 그래요. 유대인들 그 율법에 의하면 남자가 12살이 먹으면 성전에 올라가야 돼요. 12살부터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그 전에 12살 전에는 집에서 해요. 12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13살. 13살이면 몇 학년이죠? 13살이면? 중학교 13살.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요, 제주도에 가면 아주 나쁜 전통이 하나 있어요. 교회를 초등학교 때는 부모들이 보내요. 그런데 딱 중학교 1학년이 되면 안 보내요. 이유가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은 죽은 조상을 신으로 믿어요. 조상이 신이야.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제사에 아이들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 애가 교회를 가고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딱 중학교가 되면 교회 그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제사에 참여. 12살, 13살. 이제 집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절기, 6월절을 지키고. 그럼 마찬가지죠? 저 어린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막 잘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집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함께. 어떤 사람들은 보면 교회가 우리 애들을 뭐 신앙생활을 잘해주기를 바라는데 집에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물론 도움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출발점은 어디냐? 가정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12살 먹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시켜요. 그러다가 12살이 딱 되면 성전에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뭘 했냐면 식당을 대청소했어요. 그렇죠? 예, 식당에. 그 이제 여러분들은 식당에서 청소하는데 제가 이 녀석들을 데리고 저희 집으로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뭐 빵도 먹고 거기서 막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한 10분 정도 흘렀는데 큰아들 하민이가 갑자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 그만 내려가야 되겠어요. 왜? 우리 엄마가 우리를 찾을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찾을 테니까. 그런데 가운데 앉아있는 놈은 안 가고 싶어. 더 먹고 싶은 거야. 그 나한테 조금만 더 주세요. 그래요. 또 주고. 그 옆에 있는 저 딸은 그냥 이 가운데 오빠가 먹으면 먹고 가운데 오빠가 가면 가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얘가 몇 살이죠? 10살짜리가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만 내려가야 된대요. 아니 저도 빵도 먹고 싶고 음료수도 먹고 싶은데 마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엄마가 우리가 안 보이니까 우리 엄마가 찾을 거예요. 내려가야 돼요. 누가복음 2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 절기는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12살 먹으니까 성전에 올라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헤어져 버렸어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아니 10살 먹은 아들도 10분만 지나도 우리 엄마가 나 찾을 텐데요 그러는데 12살 먹은 예수님은 엄마하고 떨어졌는데 엄마를 안 찾아. 그럼 누가 애가 타요? 엄마가 애가 타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가다가 보니까 아들이 없네.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 예수 봤어요? 우리 아들 봤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거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앉아가지고 랍비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주고받는 거예요. 듣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엄마 마리아가 얼마나 열받았는가 보세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 요셉이죠. 내 아버지와 내가, 엄마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자, 엄마가 지금 성질 났어요, 안 났어요? 이게 성질 났죠. 이거는 두드러 패야지. 3일 동안요 너 찾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너 왜 이래? 이건 굉장히 지금 절제된 표현이죠. 그런데 이 12살 먹은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이게 좀 동문서답이에요. 너 찾느라고 죽을 뻔했다. 그런데 아들은 왜요? 나를 왜 찾아요? 뻔하잖아요. 내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죠. 왜?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마리아 이해 못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아들이 말이에요. 선생님들하고 뭐 듣고 말하고 아니 이 아들이 말이에요. 3일 동안 12살 먹은 아들이 3일 동안 엄마를 못 봤으면 막 울고 불고 우리 엄마 찾든지 뭐 해야 되는데 선생님들하고 태연하게 말씀을 듣고 또 물어보고 예수님이 대답하기도 하고. 그걸 몰라요 엄마? 내가 어디 있어? 모르죠. 엄마와 아빠는 모르죠. 마리아와 요셉은 모르죠. 왜냐하면 처음엔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12년 동안 키우다 보니까 이 아들이 내 거 돼버린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잉태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12년 이 12년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뒤에 나옵니다만 사람은요 마음에 자꾸만 뭔가를 쌓게 돼요. 마음은 꼭 창고 같은 거예요. 거기에 쌓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를 오늘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날 왜
왜 찾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자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자, 이게 복입니다. 복 있는 집은 그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자리 잡는 거죠. 마리아가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그 아버지 집, 그거를 마음에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12년 전에 내가 처녀였을 때 말씀으로 잉태한 그 일이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12년 만에 다시 마리아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요. 야, 나도 오늘부터 말씀을 내 속에다가 둬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막 읽기도 하고, 요새 스마트폰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활력, 움직인다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찾아오는 거지. 내가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 나한테 떠나가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쌓이는 거죠. 누가 나한테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그게 내 귀에 들려오면 그때부터 마음에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참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다고요. 그러면 교회를 오래 다닌 결과가 뭐예요? 직분을 받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게. 근데 그거 말고 정말 교회를 오래 다니는 동안 내 마음에 말씀이 저 격포에 가면 채석강 보이죠? 마치 책이 쌓여 있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켜켜이 쌓였냐고요. 우리 마음에 수많은 감정들만 쌓여있죠. 감정들. 그 기분 나쁜 감정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그 불편함. 말씀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살아있으니까 말씀이 사람을 찾아갔다가 그 사람을 떠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리 잡는 건 말씀이 결정하는 거죠. 그럼 말씀이 자리 잡으면요, 내 안에 평생에 쌓여있는 것들이 말씀이 자리 잡음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작용, 이 역사가 한 개인에게 일어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안은 복이 있죠. 저 사람 나한테 옛날에 그랬다고. 그게 여전히 내 안에 쌓여 있으면 우리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아이고 그러지 말고 풀어요 좋게 살아야죠. 여러분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풀어라고요? 풀어줘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들어간다는 건 자리 잡는 거거든요. 자, 요즘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뭐 텔레비 틀었다 하면 요즘에는 뭐예요? 코로나.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사실 지금쯤 도쿄 올림픽 얘기가 나와가지고 누가 뭐 금메달, 그거 4년 준비한 거거든요. 태릉 선수촌에 진천으로 갔지만, 4년, 그래, 지금 올림픽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아무 얘기도 없어요.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까 10시쯤에, 지금 미국은 밤이거든요. 토요일 밤 뉴욕은. 그 뉴욕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정읍에 곧 구절초가 피겠군요. 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구절초
피었을 때 맞거든요. 그러니까 난 저 구절초 올해 어떻게 할까? 내장산 단풍이 피면 그 단풍이 물들면 사람들 마음에 이 코로나가 꽉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어떤 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사실은 코로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교묘하게 감춰져 있는 건 나예요. 나는 안 걸리면 되지. 안 걸리면 되니까 카페도 안 가고 밥 먹으러도 안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되고 까지 그럼 뭐 교회도 안 가면 되지 뭐. 왜?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그게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아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들 마음에는 엄마가 있으니까 당연히 엄마를 찾죠. 만약에 이 아들 마음속에 엄마가 없으면요, 몇 시간이 지나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나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면 고개를 돌리기도 하죠.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사진을 보면서 인상 쓰시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애들 좋다. 성경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가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냄새가 아주 좋은, 그래서 백향목이에요. 아주 나무가 반듯반듯하죠. 그 나무로 백향목으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전에 다 사는데 어느 날 자기 집을 보니까 야, 우리 집은 기가 막혀. 참 좋다. 그리고 저쪽을 봤더니 아니,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를 모신 그 텐트.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을, 법궤를, 그 법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을 저렇게 어떡하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시대의 선지자 나단 있죠. 그 나단이, 자, 역대상 17장 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분님, 하나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 마음에 있는 걸 말하세요. 그럼 다윗 마음에 있는 건 뭐예요? 성전 건축이요. 건축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당신 마음속에 뭐 있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세요. 다윗이 펄쩍펄쩍 뜁니다. 건축하고 싶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저 초라한 곳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건축하고 싶습니다. 펄쩍 뛰는 거예요. 이게 역대상 17장입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보고 집 지어달라고 그러대? 내가 너희들 보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없지. 그런데 세상에 다윗이 그 말을 했어. 아무도 말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지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다윗이 말한 거예요. 왜? 다윗의 마음속에 그게 든 거죠. 하나님만 건축하고 싶어요.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놈아, 내가 누구 보고 지어달라고 했냐? 아무도 없다. 근데 너 하나. 너는 내 마음에 든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이에요. 이런 축복을 합니다.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 척.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만 왕이 아니라 네 아들도 왕이고 손자도 왕이고 증손자도 고손자도 너네 집안은 대대로 왕해 먹을 거야.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을 대대로 축복하는 거죠.
이 출발이 뭐예요? 다윗의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그게 12살을 먹은 예수님이 했던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의 출발점이 다윗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죠. 다윗의 마음에 아버지의 집이 자리 잡은 거예요. 12살 먹은 예수님의 마음에 아버지의 집,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신앙이요, 3대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3대가.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 자식을 봐야 되겠어요. 잘 믿는지. 왜? 3대가 못 내려간단 말이에요. 신앙이. 이게 무슨 문제예요? 마리아처럼 엄마가 아빠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대에는 참 잘 먹고 잘 살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8시부터 굿TV C3 CTS 그 다음에 어디 CBS 방송을 아침에 오늘 아침에 요 이야기를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9월달이 가정의 달도 아닌데 3대가 잘 믿어가지고 그 복받은 사람들 이야기를 쭉 읊어대는데,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노름을 좋아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 길거리에서 술로 객사했습니다. 근데 객사를 하는데 그 품에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남의 집 대문에 엎드려 죽은 거예요. 그 남의 집 대문에 있는 사람이 문 열고 나와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대문에서 죽은 거지. 근데 그 품에 아기가 하나 있더랍니다. 그 아기를 자기들이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은 마침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장로님이었는데 그 아기를 자기 아기로 키웠어요. 그 아기가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 엄청난 재산을 노름으로 말아먹고 우리 아버지는 술로 객사했는데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대문마당에 객사하는 바람에 내가 장로님 손에 업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내가 우리 아버지 손에 컸더라면 나도 인생 망존할 뻔했는데 세상에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대학 교수가 이제 돼서 이거구나. 믿음은 내려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결혼해서 또 아들이 손자라니까 다른 거 안 가르쳤습니다. 죽어라고 말씀, 교회, 하나님. 한 사람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집이 품어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대대손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건요, 자, 이걸 읽어야 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대단한 이야기 같지만 보세요. 하나님, 세상에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줄게. 자자손손 왕 만들어줄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가 뭐라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죠. 세상에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서 이 다윗이 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가장 키가 작았고 볼품 없으니까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넌 나가 있어라. 저 들판에 가서 양 지켜라. 형들은요, 키 크고 인물 좋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 이 집에 아들이 더 없어요? 하나 있긴 있습니다. 막내. 오라고 그래. 그래 다윗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마음에 이가 크니 이 녀석이다. 기름 부어라. 이거 왕이다. 그러니까 어린 그 목동을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앉혔죠. 그리고 대대손손 축복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 하나님 내가 누구라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호화로운 집을 짓고 아니면 뭐 명품을 가지고 있고 금은보석을 쥐고 있을 때도 안 들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게 지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사람은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걸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한 것에서 악을 내느니라. 마음은 창고와 같다니까요. 계속해서 뭔가 쌓여요.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쌓여진 곳에서 선이 나오기도 하고 악이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처럼 말씀이 마음에 쌓여지면요, 그러면 그에게서 말씀이 나오죠. 좋다, 멋있다. 그러면 세상을 멋있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쁘다, 별로다, 그러면 나쁘게 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힘든 게 뭐냐, 과거에 혹시 부귀영화를 누렸다거나, 과거에 혹시 잘 살았다거나, 과거에 건강했다거나, 과거에 먹고 살만했다면, 그런데 그 건강을 잃어버리고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린 것을 지금 현재에서 계속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기 그걸 쌓아놨다가.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집이 이런 집안이었다, 내가 지금은 이러지만 한때 내가 이랬다, 그게 쌓여 있는 거죠. 이거를요, 제발 그 옛날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요,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바뀌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두니라. 말씀이 살아서 나를 찾아오면 그 내가 오랫동안 캐캐 묵은 거 말이에요. 옛날 거. 그거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 억지로 나는 오늘부터 새 사람이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자리 잡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굉장하죠. 백향목 문제가 아닙니다. 금은 보화, 대리석. 그때는 다 금이었고 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나중에 전쟁으로 무너져요. 그리고 학계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럼 뭘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나무로 지은 것이 솔로몬의 지은 것보다 훨씬 낫다. 이전 영광보다 낫다. 그러니까 재료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뭘로 지었느냐, 잘 지었느냐, 돌이냐, 콘크리트냐, 벽돌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집으로서 성전을 보는 거죠. 우리 마음에 지금 뭐가 쌓여가고 있는가? 그 나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이니까. 근데 마음에 자꾸 이상한 게 쌓여요.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야, 너 왜 이렇게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냐? 그 성질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셨습니까? 그 12살짜리가 하는 그 마음이 엄마에게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버지의 집,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아버지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모든 분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오니 살아있고 활력있고 생명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7장 마음에 가득한